오늘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제3차 변호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결례를 행하려다가 체포되어서, 첫 번째는 그 무지막지한 유대인 폭도들에게 두들겨 맞는 것을 군인들이 겨우 살려서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끌려가면서도 오직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내가 잠깐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해서 사도행전 22장에 폭도들 앞에서 1차 자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서는 산헤드린 이제 공의회가 열렸어요. 유대인의 최고 그런 회의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곳에서는 또 공회 회원들 가운데 모세 오경의 율법만을 믿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영과 천사까지 다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이 고난을 당한다 하자, 부활을 믿는 것은, 그 영의 세계를 믿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에게 쟁론이 일어나서 중단되고 이제 변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성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자, 그 비밀이 사도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져서 그 생질을 통해서 내가 내일 이제 공회로 출두하라고 그쪽에서 대제사장이 요청 공문을 보낼 건데, 그때 가는 길목에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자 다음 날 오기 전에, 대제사장의 요청이 있기 전에 밤중에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470명의 엄중한 군인의 호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갔는데, 우리 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그 여정, 그것이 이제 다른 여정을 쓴 것인데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가 한 60km 정도 됩니다. 60km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낮에 8시간 걷는 길이가 30km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데 군인이 밤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3시간 후에 출발했으니까 밤 9시부터 야간 행군을 해서 안디바드리까지 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죠. 그래서 다음 날 아마 거의 동이 터울 무렵에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이제 한 47km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km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거기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는 상당한 그 로마 주둔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대한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 그래서 이 가이사랴의 오늘날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모습, 옛날 마차 경기장이라든지 헤롯 궁전 그런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오늘날은 물이 깨끗해요. 이 지중해의 물인데 수많은 나라들이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중해의 물은 그래도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온갖 그런 더러운 그런 것들을 쓰레기가 밀려온다든지, 그래서 지중해를 여러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가이사랴를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저게 이제 수도교라고 하는, 수도를 옛날에는, 오늘날에는 땅에 파묻죠. 파묻어 가지고 그건 수압으로 해서 물을 보내는데, 옛날에는 높은 곳에 이러같이 다리를 세워 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도록, 그래서 심지어 갈멜산에서부터 수십 킬로를 내려서 이 지역까지 물이 흘러내려오도록 저 위에다가 이제
토기를 구워서 관을 만들어서 그 물이 흘러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수도교감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왔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하니까 총독이 그 당시 벨릭스입니다. 벨릭스인데 이 벨릭스는 가이사랴에서 한 7, 8년 동안 그와 같이 총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우리 성경 내용에 보면 지금 상당히 좋은 선정을 베푼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아첨하는 말이고 이 벨릭스처럼 악한 총독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돈을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폭도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해서 재산을 탈취하게 가고 뒷거래로 그 폭도들에게 돈을 받기까지 한 사람이었다. 그런 건 옛날 중국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변방에서는 자꾸 그 이민족들이 중국에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변방에 있는 그런 소요 사태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가 굴량미하고 여러 가지 물자를 내려 보내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 도둑과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거기 변방을 지키는 그 아주 못된 장군과 서로 짜고 그와 같이 싸우는 척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몇몇 사람 죽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을 끌어다가 그거 가지고 나눠 먹는 것입니다. 별 희한한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중국만 한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그런 짓을 했다고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폭도들이 소유 사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재물 약탈하면 그걸 나눠 먹는 아주 그 잔인하고 그렇지 탐욕이 가득한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그런 도시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황제에게 바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으로 이제 불려드린 것이죠. 저 북쪽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그래서 곳곳마다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헤롯이 죽은 후에는 로마 총독이 이 헤롯궁을 에서 살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이제 주둔 부대도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도 천부장을 비롯한 그런 주둔 군사가 있었습니다만 주력 부대는 예루살렘에 없고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울로 말미암아 어떤 폭동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에서는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울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군인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총독 앞에서 그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으로 더둘로가 이제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24장 1절입니다.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 그래서 이 변호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변호사는 레토르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레토르라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변사, 그 심파극에서 말 잘하는 그런 변사라고 했죠. 그 변사도 이제 레토르입니다. 또 변호사도 말을 잘해야죠. 변호사라고도 그렇게 번역하고 또는 웅변가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둘로는 재판에서 변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 용어로 그렇게 변호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정식 재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재판받을 때는 이런 변호사가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로마법에 익숙하게 아는 사람을 뽑아야죠. 그래서 이 더둘로는 아마 로마법도 잘 알고 또 유대의 종교법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를 불러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법적인 문제로 사람이 시비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을 피곤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없이 돈 안 들이겠다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그 모든 일을 행하도록 그와 같이 오늘날 현대적으로도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에도 대제사장이 유력한 그런 장로들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더둘로가 아주 유창한 말로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벨릭스 각하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벨릭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더둘로는 아주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평을 누린다고. 이게 다 거짓말이죠. 아첨하는 말. 총독 중에 가장 나쁜 총독의 하나가 이 벨릭스인데 당신으로 말미암아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지명이죠.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이거야말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완전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또는 한민족이 개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아프리카의 자유민을 붙잡아다가 목화를 딸고 여러 가지 노예를 시키면서 그 아프리카에서 그야말로 비문명 야만인처럼 그 거반 벌거벗고 뛰노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옷 입혀주고 근대 문명을 체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명이기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하고 또 그냥 덧붙인다면 공짜로 우리가 영어도 가르치고 그랬으니 이 아프리카의 그 사로잡혀온 포로민을 우리가 개화시킨 것이 아니냐, 그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유민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그들을 개화하고 당신의 선견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쓸만한 현대인으로 만들었다. 말이나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민족의 정신을 노예화 만들고 한민족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재물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우리는 경부선 철도도 놔주고 그래서 문명의 이기를 체험하게 하고 개화시키고 머리도 깎고 깨끗하게 단장하게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덕분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둘로는 로마의 제국하에서 유대민족이 선견으로 말미암아 개선되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개화된 거예요. 개화된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친로마파, 로마파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건 완전 그 비굴한 친로마파로 더둘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판결을 내리는 이 벨릭스가 온갖 그런 미사여구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그래서 당신은 바쁜 사람인데 우리가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범죄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현명하신 벨릭스 각하께서는 이 나쁜 놈이구나 해서 바울을 아마 심판을 곧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게 말해서 당신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공무에 바쁜 분을 괴롭게 우리가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로이모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날 그와 같은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뜻할 뿐만 아니라 악을 퍼치는 자를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24장 5절하고 누가복음 21장 11절 두 군데 이 단어가 나오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구약 성경에 27번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총 27번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단어들은 아주 나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엘리 두 아들은 불량자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이. 엘리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바치는 고기를 그냥 쇠 갈고리로 먼저 찍어서 꺼내 먹는 그런 불량자들이죠. 그런데 이 불량자라는 단어를, 이 단어 전염병 로이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악독을 유행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공동번역으로 사무엘상 2장 12절, 이 엘리 두 아들에 대한 번역을 읽으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 들로서 야훼를 몰라보고, 이 공동번역에는 이 불량자를 망나니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에스겔서 28장 7절에는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희를 치리니. 그래서 이 강포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아주 악독한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상종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서 특별히 총독에게 그 철저히 자기 관할 지역을 잘 다스려 나갈 사항으로 두 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세금 잘 거두는. 왜냐하면 로마가 모든 나라를 정복했으면 돈을 걷어서 로마 황실로 그걸 가져와야죠. 그래서 세금은 철저히 거두어야 돼요. 세금 문제는 인정사정 봐주잖아요. 두 번째는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이 로마 지중해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로마가 정복해서 다스리는데 여기저기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요 사태에 일어나는 것은 총독에게 엄중문책한 것이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피곤하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또 의료 파업한다고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러죠. 또 8.15 때는 이쪽에서는 무슨 그 광화문 집회하고 저쪽에서는 또 무슨 노동자 집회하고, 그래서 온갖 데모를 곳곳마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다 이것저것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그거 쉽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총독은 무조건 그것을 애초에 싹이 돋아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것이죠. 더둘러가 그것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둘러가 사도 바울은 소요자라는 것, 소욕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 사태가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이레시스는 종교적으로 보면 이단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파당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공동 번역에는 나사렛 도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나 로마 그 정부에서는 종교적인 이단은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분당을 만들고 당파를 만들어서 무슨 열심당으로 결사들을 만들고 로마에 항거하는 것은 그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나사렛 당파로 마치 그런 열심당을 만들어서 로마에 그 자격들을 해가지고 그 요원들을 살해하는 그런 열심당들 있었습니다. 그런 당의 느낌이 들도록 나사렛 그런 도당을 만들었 그 괴수다, 그 우두머리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입장으로 보는 것이고 로마에서는 뭐 유대교 그것도 로마에서는 대단치 않게 여기는데 뭐 그 가운데 또 이단이 나타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면 다 정치적이고 소요적인 것으로 바울을 고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이 이때로부터 2년 동안 지속됐어요. 2년 동안. 참 지루하게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죄한 사람인데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죄도 없이 예수님께 충성했는데 이와 같이 구금해서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거기에서 머무르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엊그제 이제 남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억울한 사정을 그 청와대에 청원해야 된다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어떤 청년이 그 할머니 생신 때 이렇게 내려오다가 KTX 옆자리에 그렇게 그 치마를 입고 있는 그분이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고발돼가지고 뭐죠? CCTV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청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그 억울하고 힘든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명해도 뭐 아무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듣고 그같이 하는데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는 기각되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됐다는데 그 청년이 대학생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자칫하면 그 청년이 마음을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탄된다. 미우로 아야코가 이제 빙점을 쓴 일본 그 작가죠.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작고를 했는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일제히 그런 그 강제적이고 만행을 저지르는 전쟁으로 인해서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어요. 일본에도 그런 깨어있는 정신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이 온갖 병이 걸려. 척추가 나쁜 병이 걸리고 대상포진 걸리고 심장병이 걸리고 그 가장한 것은 또 폐결이 걸려서 10몇 년 동안 폐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데 폐병을 걸리면서 거기에서 자기 어릴 때 친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폐병을 걸려가지고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마음이 워낙 착하고 또 폐병을 걸린 통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남편을 또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왜 이리 온갖 질병과 고통에 가득한가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야말로 현대 일본의 탁월한 그런 작가가 됩니다. 인생의 쓰라린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이 왜 인생에 왜 이렇지 나는 하지도 않은 그런 일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괴로움을 당하는가, 그것만 붙잡고 있어가지고는 인간의 그 인생에 대한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끝까지 의미 있는 일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붙잡혀서 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뒤로 물러섰으면 사도 바울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범죄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지금 겪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그래도 소쩍새가 울고 그런 것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이런 고난과 역경, 지금 코로나19나 태풍이나 폭염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는 크리스찬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평화시대의 사사들과 전쟁 속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화시대의 사사들은 한 일이 없어요. 두세 절 기록하고 자식 수십 명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물론 자식은 낳아야 되지만 그렇게 자식 낳고 죽어버리고 성경에도 그것밖에 이름이 없어서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 분량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난 당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요. 폐결핵에 걸려서 1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을 썼어. 어릴 때 안데르센의 동화집 백조 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백조 왕자. 그래 어떤 왕이 11명의 아들, 1명의 딸 해서 1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마귀 할멈이 와가지고 11명의 왕자를 백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백주들이 사람으로 변해서 그 공주가 이제 오빠들이 갑자기 행방불명 냈는데 보니까 백조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법에서 풀릴 수 있습니까? 하고 알아보니까 무덤가에 자라나는 쐐기풀로 옷을 만들어서 하나씩 입히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쐐기풀을 밤에 무덤가에 나가서 쐐기풀을 뜯어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건 틀림없이 귀신이죠. 그래가지고 손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옷을 만들어.
마녀로 이제 모함을 받아서 죽으러 가는 그 순간에도 쐐기풀로 옷을 짜는 것을 멈추죠. 이 삶의 목적이죠. 오빠들을 살려야죠. 그래서 쐐기풀을 백조들이 날아온 자 그것을 다 짜가지고 다니는 사람으로 다 표현했어요. 인생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그런 일을 행하면 우리 인생은 복된 것이고, 우리 인생의 절반을 아니면 인생의 대부분을 쐐기풀로 옷 만드는데 보냈다. 그 인생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주님 앞에서 살 때가 진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그냥 놀고 먹고 자식 낳는 것밖에 없이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두세 구절 해서 살다 갔다고 사사 이름이 그것밖에 기록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고, 소유자라는 온갖 가는 데마다 소유 사태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은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 사건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그래서 6절에서만 이제 성전 모독죄 그것을 자기 종교적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로마에서 죄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을 3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법으로도 이 사람은 사형이다. 왜냐하면 성전을 모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법으로나 유대법으로 이 사람은 살려두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6절 보고 갑자기 8절이 나타났어요. 8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6절 하반에서 8절 상반은 없음, 그것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사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절 그 하반에서 8절 상반을 안 써준 것은 가장 권위 있는 사본에 이 기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 있는 사본을 따라서 뺀 것이고, 6절 그 하반부터 8절 상반까지 비록 권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6절 하반절은, 그래서 6절 이러면 6절을 우리 성경에 있는 거 전반절 읽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을 하려고 했으나, 7절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8절 상반절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께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그래서 8절 그 다음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그 내용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빠진 내용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충분히 정죄할 수 있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까지 이제 걸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천부장을 이 성경에 보면 천부장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천부장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의 상황을 더둘러가 상세히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래서 이 말에 자기들도 참가하여서 벨릭스 총독이 자기들 편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들고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요즘에도 여론이 많이 들끓으면 그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이제 죄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재판관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더둘로는 말은 잘하고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죄인이고 전염병 같은 자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자고 나사렛 이단 또는 나사렛 당파의 우두머리니까 이런 당파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그 사항을 얘기하고, 유대법으로도 성전 모독죄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얘기는 거짓말이죠.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변호하는 변호사가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이 변호사가 대제사장과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뽑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권력자의 그런 힘이 있고 또 돈도 많이 주기로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변호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그 얘기를 오히려 얘기해 줘야 될 그 사람이 자기는 상대편에서 이와 같이 왔으니까 온갖 죄를 뒤집어씌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도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지금의 삶만 살펴보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시인 윤동주처럼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크리스찬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에 너무 마음을 뺏겼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것들이 거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면 최고인 듯이 하니까 이 어려운 때 기독교가 힘을 못 써.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그런 보물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무죄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공부했습니까? 사람 앞에 진실을,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다른 사람에게 참된 진실은 참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는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크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그와 같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것인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영원토록 사랑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만 있다면 내 살아야지 뭐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도 정말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참 훌륭한 신앙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거짓말로, 없는 말로 남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모함하여서 자기 돈 벌고 자기 출세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참된 목적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반드시 사도 바울은 오늘날까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